40장 9절만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10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면 앞에서 1014면 여기 모니터를 같이 봐주셔도 되고요. 9절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제가 그 반려견을 하나 키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 반려견으로 인한 기쁨이 굉장히 커요. 그 반려견이 얼마나 말만 못하지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게도 하고 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웃음도 기쁨도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려견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반려견이 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움직이면 내가 소리를 내면 나를 바라보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제 그 설교 책상 밑에 와서 엎드려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전체가 잘 보이는 그리고 내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책상을 이렇게 직통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찾아가지고 거기 앞에서 뭘 제가 하다가 섬뜩섬뜩해서 이렇게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꼬리를 쳐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달려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누가 나를 저렇게 좋아하고 누가 나를 저렇게 사랑해 줄까. 그러니까 그 반려견 때문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데 제가 그 이유를 다시 강조하면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좀 하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누구하고 또 싸울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하고 또 이름을 불러도 아무개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고 또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이 이것저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을 좀 하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어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주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또 대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의 해석이나 이사야의 신학적 권면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두 단어가 뭐죠?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사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사야야 너는 이걸 하라. 이걸 계속 네가 강조해 줘라.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근데 그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 그러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my people이라고 영어 성경에서 나왔는데 내 백성이 유혹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바라봐라. 자, 그러면 그 전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라 하는 그 신학적인 전제가 한 12가지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만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너를 눈 뗀 적이 없고 내 관심은 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막 부르짖는 건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뭐 다른 데를 보시거나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어떤 애정이 없기 때문에
뭐 멀리 계시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 이미 광야 생활 중에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막 이런 말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 아버지는 아니냐? 왜 내가 니네들 뭐 나하고 무슨 관계길래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나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영원군 누구 많이 쳤습니까? 영원군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게 주제없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지만 뭐 아닙니다. 족보상 우리는 누구와 제일 가깝다?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거죠. 우리 각계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때 되면 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만 바라본다. 내 관심은 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왜 환난을 또 때로 주실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난 떠난 적도 없고 내가 너를 무시한 적도 없고 너를 거부한 적도 없다. 나는 잠시도 네가 멀리 가고 네가 딴 데 본 거지. 그러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이제 은혜 받는 일을 강조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통치 지배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달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은혜를 구합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란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뭐 좋은 거겠지, 뭐 기쁨이라고 그러더라, 밝음이라고 그러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뭐 카리스라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건데 밝음, 기쁨이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는 뭔지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픈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사업이 힘든 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허우적대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 달라고 하는 말만 제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해도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의 문제를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서 펴서 보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펼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히스기야가 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깨닫냐면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펼쳐 보여드려요. 누구를 보라고 말하냐면 그전에는 적군을 보시옵소서, 내 문제를 보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문제, 저들이 나에게 준 그 협박 편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만 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펴드립니다. 하나님이 써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떡국 생각하고 계신 분? 예? 하나님 생각을 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우리 조상들이 제가 모셨던 우리 신앙의 할머니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힘들어도 주여. 쑤셔도 주여. 배불러도 주여. 늘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사신 그 기억이 저에게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따라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라고 다 그러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된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기쁠 때도 주님, 슬플 때도 주님. 궁핍할 때도 주님, 넘칠 때도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은혜를 주세요. 자,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죄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와 관련된 일을 뭔가를 하세요. 찬송을 하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소원을 아뢰 때 그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의 문제를 붙잡고 맨날 고민하고 계산해 보세요.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서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날마다 나오는 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까지 세움받은 이유는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한 겁니다. 시편을 보세요. 내가 왕으로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거 다 그만두고도 내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음악의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꼭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이든지 간에 건강의 복이든 정신의 복이든 영혼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인세상의 성공의 복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질문합니다. 이 새아침에 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건 뭐냐? 하라. 그 나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설교하는 일을 하라는 걸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가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초토화됐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초토화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뭐였다고요? 12번이나 강조한 게 뭐였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 문제가 큰 문제 같고 작은 문제 같고 내가 지금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돈이 작은 돈도 같고 큰 돈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없고요. 큰 돈 작은 돈이 없고요. 큰 병 작은 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느냐. 여러분 재능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요. 그거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면 세상도 알아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뒤셔졌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로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면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뭐예요?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그 백성에게 주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예요. 어제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그 위로가
40장 1절 31절의 내용에 나오는데 그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이 속상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희망이 없냐? 기쁨이 없냐? 소유가 없냐? 자유가 없냐? 의지도 없고 네가 그걸 실행할 능력도 없고 시스템도 너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너를 이끌 만한 지도자도 없고 너는 꺾여진 나무 같으냐?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희망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내가 희망 줄게.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내가 기쁨 주는 거야.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야. 물질이 누구로부터 오는데 내가 주는 거야. 자유가 누가? 내가 자유를 주는 거야. 너에게 모든 의지도 모든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모든 시스템도 내가 만들어줄게. 나라가 망했어? 내가 나라 만들어줄게. 이사야 66장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나라를 만드시고 깨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5장 13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로가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왜? 하나님의 긍휼은요 하나님의 전능이 함께 오는, 내가 공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려가서 너를 데리고 올라갈게 라고 말씀하는 게 긍휼이에요. 내가 눈물 닦아줄게.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도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도 내가 너를 바라볼게. 자, 하나님이 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만 바라만 봐도, 영어 성경 look이라는, 간단해요. 내가 바라보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요. 그럼 그 전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궁핍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담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만 보면, 말씀한다고도 안 했어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바라보고 있었고 내가 눈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는 그 사람에게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내가 바라볼게. 그러면 어떻게? 적군이 있느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주어진 말씀입니다. 인간이 왜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실패하는 거예요. 안 바라보니까, 엉뚱한 데를 보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든요. 기도한 사람이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야,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열심히, 야곤이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문제인데 네가 계속 기도하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걸 녹여내면 너는 자유함을 이미 주었는데 네가 못 받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자꾸 해결해 가라는, 그걸 그냥 붙잡고 거기에 눌려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많이 기쁘세요? 많이 즐거우세요? 많이 행복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뭐 반응이 시원찮은데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이들을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잖아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손을 얹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전에 기도를 제가 안 했겠습니까? 하고 왔는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애들에게 나가는 기도가 다 다르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신령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는 그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녀에게는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하나만 좀 정해서 그 하나를 놓고 네가 한번 매진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는. 야,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네 계획대로 안 가는 것 같아? 그건 내 계획이 네 계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어떤 자녀에게는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는 독보적인 은혜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무이한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다 달라요. 기쁨이 없고 슬픔 속에 있는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속상한 거 맨날 속상하고 맨날 가슴 아프고 그 뭐하러 예수 믿어요? 이제는요 목사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 아니 뭐 맨날 무슨 뭐 똑같은 얘기나 하고, 얘기하는 건 뭐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나.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독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대화할 때 요새 내가 전투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실 것 같으면 날 기도시키지 말든지 기도 안 하랍니다. 요즘 내가 좀 이상해진 건 아니고요. 그게 정말 그래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우리 양떼들, 우리 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를요 출석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트리니티원 학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달라요.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편한 교회, 많은 시스템 속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회에 있지만 왜 이 교회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온 분들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세우라고 나도 불러주셨고 여러분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져서요, 다윗이 짓기를 원하니까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복을 주사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지만 솔로몬 것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1000번제를 드리고도 넉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에게도 은혜 주시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명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 세상 교회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어느 교회도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나만 바라봐라. 그 마음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백성들 배려하사 부드럽게 말하라고, speak tenderly, 부드럽게 말해라. 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부드럽게. 여러분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에 주신 것 마냥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위로가 오고, 위로를 주시는 그 대상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죠.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겠죠. 최악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모든 황폐한 곳을, 근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폐허가 되고 잔해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 거주지가 파괴되고 붕괴돼서 쓸모가 없는 돌무더기 상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어요. 모든 것이 상실된 파산 상태.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완전히 가능성까지 파괴됐고 감시하에 다시 그것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뿐 아니라 방치시켜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국에 제가 오래 사역을 했지만 영국에 가면은요 아름다운 성도 있지만 특별히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가면 잉글랜드라는 같은 나라가 좀 민족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앵글로 섹슨이고 웨일즈나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는 켈트족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그걸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웨일즈에 가면은 제대로 된 성이 없어요. 그 전쟁 때 왜 그러냐? 잉글랜드가 와서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령한 성을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요. 왜? 다시 못 일어나게. 백성들이 보면서 어떤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 왕족을 다 죽여버려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진 성에다 포를 쏘거나
아니면 노예들을 시켜서 돌 위에서 끌어내. 그것도 힘든 일이 다 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놔둔 성들이 많아요. 왜? 니네들 다시 못 일어난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상태냐면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해서 초토화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가 됐고 잊혀지고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니네들이 나만 바라보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사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의 역사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자, 에스겔을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에스겔아, 이 오래된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 이건 뭐 오래돼도 너무 오래된 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에 따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뭘 만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가능성을 따지지 않느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가능성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가능성 따지지 마세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위로라고 하는 뜻 가운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재건하는 위로의 놀라운 결과를 줄 텐데 이건 그냥 역사적 흐름이 그렇게 가서가 아니라 내가 주관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불신자까지 보고 인정하게 만들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 남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설교했던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엘로에 하샤만, 그가 엘로에 하샤만,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성 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라는 음성을 주실 때 나는 믿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빠른 길로 가고 있어요. 정도를 가고 있어요. 은혜의 길로 가고 있어요. 회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도대체 아멘은 애꼈다 어디다 쓰려고 정도로 가고 있어요. 빠른 길로 가고 있어요. 회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풍요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성공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아, 적당히 성공할래? 최고로 성공할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폐허를 위로하시면 그 폐허의 아름다운 성전, 폐허를 일으킨 자들은 다 폐허가 되고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끝나가서 보자니까 지금 뭐 우리를 보고 뭐 이렇게 제가 그래요 속으로 끝날에 가서 보자. 끝날에 가서 보자. 속상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말로 끝날에 가서 보자. 마지막 순간에 보자. 네가 앞선 것 같아? 네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야 끝에 가서 보자. 누가 웃는 자가 되는지, 누가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40장 1절에서 2절에 따라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면 노역의 때가 끝나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 속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40장에 나오는 노역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요. 제가 성경적인 부를 얘기할게요. 부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잠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준다는 건강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건강이에요. 너희가 노역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워페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평강이 없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강의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노역이 없고 영혼의 수면이 아무 물결도 없이 잔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어떤 갈등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선하고 바르게 사는 일이 쉽고 간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욕심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벽하고 고요하고 평탄하고 조용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안합니까?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평안합니까? 살면서 엮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노역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를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그 평강과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3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좀 따라 하시면 더 감사할게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무엇을 진짜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봐라. 숨어서 혼자 얘기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라. 환경에 관계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높은 산에 올라가라. 조롱하고 지금 니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데 지금 정신없는 소리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높은 산에 올라가라. 소리를 높여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뭐라고? 봐라.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나의 하나님을 봐라. 내게 역사는 하나님을 봐라. 세상이 약한 자들이 약한 영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라도 Behold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봐라.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너희도 봐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모든 황폐한 것이 재건되고 아름답게 될 뿐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울퉁불퉁했던 나의 산, 이 도로, 세상에 파괴된 도로 같았던 나의 인생이 반듯한 길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데고 노역이 끝나 평강과 평안이 있는 땅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표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음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분간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 없어서 힘써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3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